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우리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먹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궤는 공평한 궤이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치명과 연계의 흔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은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나리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누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주정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함을 삼으리로다. 같이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표제를 읽는 경우 좀 긴 경우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5편 표제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면 고라 자손의 시, 마스길, 교훈이란 뜻이죠.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서사님에 맞춘 것, 백합화 곡조. 이게 무슨 얘기냐? 소프라노 음역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보통 이 높은 음은 장례식 때에는 부르지 않죠. 언제 부를까요? 잔치집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 45편은 어떤 시편이냐? 왕의 결혼식 때 불렀던 축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결혼식에는 주인공이 누구냐? 왕과 신부죠. 그래서 지금 45편은 왕과 신부. 비록 축가로 불려지긴 했지만 이 시편 45편은 교회와 그리스도,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나타내는 시편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분명한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신부. 과연 우리는 누구며 하나님이 신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결혼식 하는데 신랑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신랑에 관해서 이제 쭉 노래를 하고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살펴보면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래요. 자, 은혜를 머금고 있다. 그래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물을 입에 좀 머금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머금고 있다는 곧 뱉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입에 머금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주셨다고 하죠. 근데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거부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막 이렇게 떠나는 경우는 거의 다 은혜를 머금은 입술, 즉 은혜를 주실 준비는 돼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을 떠나는 경우가 그렇다는 말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알려져 있는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지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지 않거든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거리가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듯 하나님은 항상 그 은혜를 입에 머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입에 머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스워도 나올 수 있고요. 머금은 은혜와 물이 약간의 감정의 동요에도 울컥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당신의 입에 머금고 계시다라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신부를 그러니까 너무 이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려고 그 은혜를 입에 이렇게 머금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우리가 투덜대거나 투정 부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 그러면 첫째는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이냐? 3절 보시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4절에는 왕은 진리와 온의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고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그리고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래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다. 은혜를 주시는 분인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두 가지 양면을 동시에 알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균형 잡고 깊이 있는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기초 위에 공의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단 공의를 먼저 행하세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어긋나면 훈계하시고 야단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심판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공의와 정의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만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교회가 나중에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모르면 만날 때 얼마나 어색하고 서먹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기억해 보자. 은혜를 먹으면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 주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정의와 공의는 법에 의해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우리를 향한 공의와 정의의 시선은 무엇이다?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은혜를 머금은 입술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두 가지만 살펴보고, 그러면 결혼식이라 그랬어요. 신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과연 신부는 어떤 존재냐?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구절 보시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딸이여 보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자가 시집 오면 자기가 몸담았던 친정을 잊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친정은 어디예요? 우리의 친정 천국이요? 안 그래요. 본능상 우리의 친정은 이 세상이 우리의 친정과 같아요.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세상이 아직도 내가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곳 아니면 더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범인들이 어디서 잡히느냐 하면 자기가 행동하는 행동 반경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 친구, 부모 일가, 자기의 행동 반경 안에 있는 그곳에 형사대를 급파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아직 잊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부가 요구할 때, 신부에게 요구하는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뭐라고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라. 거기를 떠나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왕 우리 집에 왔으니 맨날 옛날 친정 생각하면서 울면 그게 결혼식입니까? 아니면 초상입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초상집 같습니까? 아니면 잔치집 같습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나의 신앙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이유는 분명하죠. 옛날 집을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에 만족되지 못한 그 아쉬움이 우리에게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아비 집과 그 집 싹 다 잊어라. 너 이제 나한테 시집 왔다. 그러니 여기서 살 생각만 하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화려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연단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옛날 집,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세상의 어떤 미움거리나 이런 것들, 그럼 거기 하나씩 하나님이 차단해 가세요. 왜요? 잊게 해야 하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하는 신부와 같은 존재가 교회요, 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옛날 집을 잊도록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 옛날에 좋아했던 문화,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이 끊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물리적 개입을 통해서 당신의 신부 되신 우리 교회와 우리를 하나님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래요. 하나님, 옛날 집이 그리워요. 옛날 집이 그리워요. 그러지 말래요. 너 나랑 결혼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래요. 여러분, 신부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그것은 바로 순결이겠죠. 순결한 신부예요. 그런데 이미 시집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엄마 아빠 붙들고 엄마 나 못 가라고 있다면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래, 만민이, 여기 만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교회와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도의 본분은 뭐냐? 결국 왕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왕을 높이는 거죠.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요즘 교회에서 보면 목회자가 끊임없이 높아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 목사가 절대화되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교회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직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계실 분은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목사는 낮아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낮아져야 합니다. 오직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죠. 여러분이 다니시고 섬기시는 교회에 만약 목사가 항상 높은 곳에 위치한다면 존경과 신뢰, 사랑을 받는 것은 예외로 하고 그분의 말이 모든 절대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교회라면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결혼 축가로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와 만나 결혼할 주님의 신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잊어버려야 할 옛날 집, 옛날 습관, 옛날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옛날에 머물던 그 습관들 다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여전히 저는 여기가 너무 좋고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 내 옛날 모든 문화와 옛날 인격과 습관을 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